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아테네에서 바울이 혼자 사역을 하고 있고 좀 화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논리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논리적인 게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전에 했던 것 또 이후로 했던 방식과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복음은 그냥 선포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인데 어떤 증명의 대상은 아닙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거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수학 공식도 아니고 어떤 과학 법칙도 아니고 과학 법칙이라고 하면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게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머리에 문제가 없는 이상 누구나 다 해가 뜨는 거 해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증명하고 이런 거는 조금 평소에 했던 지난번에 했던 것과 그리고 이후에 했던 방식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설교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의 능력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야 된다. 이런 반성의 말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 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설교자가 말을 잘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말의 잘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을 잘한다, 논리에 맞다, 학문적으로 뭐가 맞다 이거하고 설교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강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뭐가 이렇다. 물론 강의의 내용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학문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 증명하고 이렇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믿음 위에 필요하긴 한데 근데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고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대로 그것을 감당하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신학자들이 설교 제일 잘해야죠. 더 많이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니까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설교자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물론 주석서도 보고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너무 그런 것을 보긴 하겠지만 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이 학문적으로만 해가지고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는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강의 시간에 설교 시간은 그냥 강의, 성경책 강의하는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강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거기에 제일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지금 성경 공부하려고 모인 시간은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설교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돼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울이 예전에도 그랬고 이후로도 그렇게 하는데 요 아덴에서는 자꾸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오늘 이제 결과를 보게 되는데 많은 열매가 물론 뭐 한 영혼이 귀합니다만은 그럼 한 영혼이 귀하다면 두 영혼이 더 귀하잖아요. 한 영혼이 귀하다면 그러면 그 귀한 영혼이 더 많이 열매 맺는 것과 소수의 영혼이 열매 맺는 것과 그러면 어느 것이 물론 꼭 뭐 양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의 비교와 또 이후의 비교를 봤을 때는 아테네에서는 그런 열매가 많이 나타나죠.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몇 사람밖에 안 됩니다. 몇 사람. 그러니까 안타까운 수준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새벽에 보면 많이 돌아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뭐 많이가 몇백 명인지는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테네는 그렇게 뭐 자기가 이제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말의 지혜밖에 안 되는 것이 이게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또 뒤에 안 했으면 모를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자기의 그런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런 방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거의 뭐 논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위에 이성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하고 한데 누군가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생각을 더 열어주고 또 이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복음을 전파가 꼭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결과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든 철학자든 기독교 철학자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변증가라고 부르거든요. 기독교 변증가 이제 증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게 뭐 그런 사람보다는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그분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많은 열매를 맺냐고 봤을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시작점이 다른 것이죠. 물론 동기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의 능력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누가 더 이거 뭐 불보듯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인간의 지혜로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으로 이렇게 했지만 인간의 지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분명히 나죠.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결코 뭐 바울을 통해서 이따 보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우리가 말로 설득하는 것은 뭐 완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보게 되는 것이 실제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또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믿고 나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또 이성이 강조되면 뭐가 약화됩니까? 믿음이 약화돼요. 이성이 강조되면. 왜냐하면 다 증명이 돼야 내가 믿겠다고 생각하면 뭐 어떻게 증명 다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성경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증명하실래요? 물론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믿음으로 영역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다 증명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뭐가 이거 아닌 것 같으면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그러니까 그럴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뭐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는 뭐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삼위가 하나의 존재가 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한 존재가 뭐 이렇게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태양이 뭐 빛이 바라고 열이 있고 또 태양이 있고 뭐 이런 또 개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논리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믿는 방법이 없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해요? 설명 이렇게 저렇게 시도합니다. 근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뭐 비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가 생겼냐면 이 심판이 이제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오늘도 하셨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하늘에서 저리로서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바울의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바울 창조하신 하나님도 맞고, 또 우리가 더듬어서 뭐 시공간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더듬어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알고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다. 이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여야 되는데 증명하는 방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오늘 뭐라고 했냐, 심판주입니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 심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 여기는 더 다 그래도 믿음이 좋으시니까 제가 이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꼭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제가 주일날 이렇게는 얘기 못할 것 같은데, 교회 다닌 거하고 구원이 꼭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 그랬건 뭐 구원 받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요, 내 전 삶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고 해서 꼭 좋은 성적이 나오고 학교 갔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학교만 갔다 왔다 할 수 있잖아요. 학교 가는 것이 공부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생각해 학교 가니까 누구는 공부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는 공부하지만 누구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뭐 제가 뭐 믿음이 연약한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믿음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그만큼 조금 엄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압박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고 이제 주일날도 오시고 뭐 새벽에도 오시고 그런 게 신앙생활인 것이지, 그냥 뭐 일주일 동안 뭐 주님하고는 뭐 주님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에 이렇게 온다.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만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수요 예배도 하고 뭐 주일 예배도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분노라든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여전히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는데, 요즘 말로 바꾸면 뭡니까?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데,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고 뭐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면 다합니까? 아니잖아요. 형제 사랑하는 게 있어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누구를 다 완전히 미워하고 용서도 안 되는데, 뭐 이거는 이거고 그냥 하나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아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 밉죠. 저도 뭐 믿고 그런데 미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용서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거는 안 되는데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님께만 뭐 예배 드리면 됐지. 그게 이제 고르반이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다가 아니에요. 부모님도 돌보고 형제도 돌보고 친구도 돌보고 주위에 할 수 있는 데에서 뭐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신경 안 써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내가 교회 이제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건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너무 좋은데, 그걸 제가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 좋은데,
거기와 따라가서 뭐가 돼야 됩니까? 주위의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이것만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 같지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만 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뭡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이 감동이 있는 만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건 다 내팽개치고 주님만 뭐 이렇게 하고, 마음에는 또 막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잡다한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또 되는데, 이걸 다 하나님 내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요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냥 이렇게 꽁꽁 싸매가지고 놔두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망하십니다. 그 전에 책망하시겠지만 여러 번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야 좀 용서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냐고. 그런 마음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뭐 내밀한 음성이라든 이런 하나님 말씀에 감동 있고 생각을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혹은 설교에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상황하지 않고 그냥 계속하면 용서하는 자 돼야 돼요. 우리의 죄악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꼭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 무결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되니 그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치 아파지 못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죄 때문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회개하면 다 돼요. 회개하면 뭐든지 주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또 범죄하고 노력하고 하나 그게 다예요. 뭐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어떤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것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거든요.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야 이걸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고 기도할 때라든지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다는 거거든요. 불순종이 뭡니까? 불순종하면요, 불순종이 죄예요. 죄. 딴 게 죄가 아니고 불순종도 죄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배해도요, 그거 때문에 이게 좀 무서운데요. 그럴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일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게 꼭 뭐 거짓 선지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나름 막 신앙생활 이것저것 하고 많이 열심히 했는데 왜 너는 용서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왜 너는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냐, 왜 나한테 의지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 제 믿음이 연약한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제가 뭐 목회자라고 해서 그냥 쉽게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빼놓고 뭐 여러분들만 그런다는 게,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저도 죄를 가지고 계속 가면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뭐 구원학신 때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뭐 좀 이렇게 좀 무섭게 두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안 하시거나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아야 돼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부활하셨잖아요.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교의 특징은 뭐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는 부활한 거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를 또 못 믿으면요,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이거 뭐 부활했다는 거를 뭐 성령을 잉태됐다는 거 그거 안 믿으면요 그냥 기독교인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주장하거나 그렇게 말을 전하거나 이 혼돈케 하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참 이렇게 속상합니다.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이 있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에요.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2절 그들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게 지금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자꾸 증명한 천지의 주제가 있고 뭐 시공간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다 좋았어요. 이 은혜의 말씀의 내용은 다 좋아요. 좋은데 너무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냐. 이 아테네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 탐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철학자들도 많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뭐 처음 듣는 생소한 개념이니까 뭐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인에게는 자연스러운 개념이지만 이들이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신교를 막 섬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영원히 사는 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조롱받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전에는 박해가 있었을 따름입니다. 유대인들이 뭐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뭐 정리되는 거지 조롱하지는 않았거든요. 핍박을 하긴 했죠. 조롱하지는 않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은 워낙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리석은 무지한 자이긴 합니다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쟁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아이 니 헛소리하지 마라.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들의 입장에서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완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롱당하는 거예요. 이 조롱당하는 게 바울만 조롱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조롱당하는 예수의 부활이 그냥 한낱 무가치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리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보십시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는 것이 뭐 안 되니까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떠나면서 34절에 보십시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사람. 이 좀 뭐 초라하잖아요. 결과가. 다른 데는 많이 막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몇 사람이라고. 몇 사람. 몇 사람이 그를 이 명단도 나옵니다. 그를 가까이 믿으니 정확하게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 생각에 10사람도 안 됐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정확하게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아레오바고 관리 한 사람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자와 두 사람이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제 생각에 10사람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명단이 나오는 거 보면 많이 나왔으면 명단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많이 돌아왔더라. 뭐 헬라인들 경건한 헬라인과 누굽니까 이제 헬라인 귀부인 이 사람들이 돌아왔더라. 많이 돌아왔더라. 뭐 많은 헬라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의 기록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몇 사람이 믿게 되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로서도 이제 나타난 것이에요. 이게 뭐 그러니까 안타깝죠. 만약에 뭐 이 두 가지의 원인이 있지만 이들이 종교적인 열심,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또 바울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면 몇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논리도 깨트립니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것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제 그들의 방식으로 접근해 버린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열매가 굉장히 제한적인 몇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정확히 한 숫자가 안 나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많지가 않은 숫자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비교하고 이후에 비교하면
아테네의 결과는 좀 뭐 초라하다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에 대한 이 우상 숭배, 이 다신교. 그래서 제가 일본과 인도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뭐 인구도 되게 많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일본은 150만 그리고 인도는 2,800만밖에 안 됩니다. 인도 인구가 얼마냐면 14억 4천만. 14억 4천만. 거기서 2,800만이 많은 숫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보면 1%, 2% 정도가 안 되거든요. 일본과 인도가.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만큼 이 다신, 우상 숭배가 이게 참 큰 장애물이 된다. 그리고 뭐 중동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이 말도 그 무슬림 이 사람들이 뭐 그들은 나름대로 그것이 참이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다르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덴의 사람들이 이 종교적 열심, 우상숭배, 다신교 이런 신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됐고, 다른 한편에서는 바울이 좀 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증거했었다면 다른 역사가 나타났을 텐데 이 논리로 좀 하다 보니까, 증명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와 동행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기 때문에 이 방식만 달리했으면 아테네에서도 요거보다는 훨씬 나은 열매가 분명히 나타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뭐 논리로 어떤 뭐 프로그램으로 한다,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어떤 뭐 돈을 준다, 뭘 한다, 이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뭐 환심을 산다, 뭐 선물을 한다,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서 뭐 어떤 부분에서는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좀 뭐랄까요, 뭐 어떤 뭐 인간적인 방법, 어떤 뭐 말의 지혜, 뭐 이런 방식에 가깝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 심령이 온전히 바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말을 잘해가지고 혹은 뭐 어떤 교회에 나오면 뭐 피자 사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요, 피자 먹기 위해서 오는 거는 뭐 예전에는 또 그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가난한 시절에 이런 거는 좀 됐습니다만, 또 지금 또 그런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좀 또 사람도 많이 약해지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런 뭐 결국은 또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하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서는 뭐 안 돼요. 사람을 감동하는 것은 우리의 뭐 노력이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이제 전도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아테네를 빼고는 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행전, 예수 행전, 하나님 행전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값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애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뭐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 것이, 막 참아가지고 이게 이러하니까 막 설명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증명해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금방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이게 또 금방 그런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도 사실은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좀 그런 방식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막 이렇게 설득하고 이건 아니고 뭐 진화론은 아니고 이건 아니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하는데 뭐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좋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 너도 좀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성경적이다. 저 또 오늘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그게 성경적으로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 그것이 좀 더 꼭 논리적으로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나은 방식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방식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아테네에서 예수를 증거하였지만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의 능력,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해야 되는데 그가 조금 연약한 방식으로 또 제한된 방식으로 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의 능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